우리가 말씀 공부에 대해서,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같이 말씀 나눴었는데요. 어, 우리 믿음에 대하여서 그리고 크리스찬이 배웠던 이제 도서관에서 보았던 여러 가지 그 믿음의 도구들, 그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했었습니까? 예, 도구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었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중요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무기와 무기보다도 오히려 그 무기를 통해서 놀랍게 또 역사하는 그런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 믿음의 기초, 그 다음에 영적 성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게 한다 하는데, 바로 이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만 아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자라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신앙이 성장하게 되고 어린아이에서 벗어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어떤 능력인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every good work,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질 수 있는가 하면요, 어린아이는 안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 그래서 교회 몇 년 나왔느냐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과연 그 사람이 성장했느냐. 오늘은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야 될 거고요. 그 성장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사람들이 그 뒤로 물러나거나 거기에 더 이상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냥 이게 성장하죠. 음식 먹으면. 근데 몸도 그냥 밥만 먹는다고 성장하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활동을 해야지만이 성장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사회성도 마찬가지죠. 사회성도 그냥 집에서만 있으면 사회성이 발달하지가 않죠.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해결하고 하는 이 사회적인 능력, 이 사회성도 계속해서 이 부닥치면서 가는 거예요. 부닥치면서. 이게 바로 성장하는 어떤 과정이죠. 온실 안에 있는 채소가 아니라 이러한 그 실제적으로 이러한 그 성장을 위해서는 이 부닥치는 과정들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코가 깨지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하면서 사람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 그 가장 기초는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 말씀 가지고서 그 위에 어떤 성장을 이루게 하시는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순정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예, 여기서 pure spiritual milk.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말씀 하면은요, pure 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지혜, 경영학, 회계학, 윤리학, 이런 것들을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인간적인 학문으로 왜곡시켜 버렸을 때 더 이상 그것이 신령한 순전한 밀크가, 하나님의 신령한 밀크가 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진정한 온전한 그러한 그 말씀이 되도록, 그래서 말씀되게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신령하지 않으면, 순수하지 않으면 왜곡된 말씀으로 인해서 잘못된 그런 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은 스피리추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스피리추얼 해야 된다는 게 뭡니까? 스피리추얼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은요, 영적으로 분별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 먹어도, 뭐 산삼을 먹어도, 또는 뭐 그 이상에 대한 어떤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거 먹었다고 스피릿이 성장합니까? 스피리추얼하지 않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영적인 것은요, 영적인 것으로 먹어야 돼요. 그 영적인 것을 먹어야 되는데 그게 pure milk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은 우리의 영을 성장시킵니다.
우리 영적으로 성장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은 육적인 것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내 영을 변화시키시니까 내 육적인 것에도 영향을 미쳐서 행동이 바뀌는 거죠. 행동이. 생각이 바뀌니까 행동이 바뀌는 거죠. 내 생명이 바뀌니까 살아가는 행동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퓨어한 말씀, 스피리추얼한 말씀, 이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기까지 했는데요. 오늘은 그 다음 말씀입니다. 그렇다면은 훈련의 기초가 말씀인데 그 말씀 위에 무엇이 훈련되어야 될 것인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거를 우리 안민석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다. 네. 자, 여기 보면은요. 너 자신을 train yourself to be godly. 이 경건해지도록 너 자신을 트레인해라.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경건해지도록 하는 데에 있어서는 트레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경건을 위해서는 반드시 트레인이 필요한데 그 트레인을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 훈련이라고 합니다. 예, discipline for 뭐예요? quiety 또는 godly, 예, godliness, 예, 경건을 위한 훈련. 근데 그 훈련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train. 자, 그러면은 여기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 그래서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자, 여기에 보면은 제가 train yourself, 너 자신을 연단해라. 무엇을 연단하라고요? 경건해지도록. 이거를 가리켜서 뭐라고요? 경건훈련. 경건훈련은 어디 위에 있어야 됩니까? 이 말씀의 기초 위에 경건훈련이 이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의 기초가 없이 경건의 훈련을 하면요, 이게 이상하게 가요. 이게 어디로 가느냐? 광신주의로 가기도 하고요. 또는 이것이 맹목적인 신앙으로 막 흘러가고 어떤 경우에는 미신이 돼버리고요. 스퍼스티션. 또 이 경건훈련이 잘못되면은요. 이게 이단으로 가기도 하고요. 왜냐면은 훈련은 하는데 이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든지 여기 뭐 성도님들 중에서는 운동을 잘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뭐 탁구도 잘 치시고 어떤 분은 테니스, 어떤 분은 골프, 뭐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축구 뭐 이런 훈련을 하는데 그런 훈련을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하면은요. 이 프로가 되지 않죠. 잘못하면 무릎이 나가기도 하고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가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에도 어떤 규칙이 있고 어떠한 해야 되는 선을 넘어서는 안 되고 하는 어떤 자기 나름 그거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경건을 훈련을 한다고 해서 막 기도해요. 기도 엄청나게 하고 그런데 기도하다가 이게 마귀가 주는 말인지 주님이 주시는 말인지 분간 못 해가지고요. 막 따라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 산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산기도 할 때요. 뭐 사람들이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여러 가지 막 희한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죠. 저희도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광나루 저기 서울에 있는 무슨 호텔이죠? 여기가 아차산 밑에 우리 장신대가 거기 있었는데 그 옆에 아차산에 이 아차산이라고 하는 여기에 이제 우리 학교가 있는데 요 뒤쪽으로 가면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기도터가 있었어요. 이 신학생들. 그래가지고 수시로 여기 가 신해산 기도라고 하는 기도팀도 있고 해가지고 이 저녁마다 밤마다 나가가지고요 여기에서 신학생들이 수시로 기도했습니다. 어떤 사람 밤새워 기도하고 그런데요 이 신해산 기도원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저랑 같이 뭐 했냐면은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기도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이분이 저보다 선배였어요. 저는 1학년 때 이분이 3학년이었는데
1, 2, 3학년 같이 이제 그 신학생 그 신대원에 이렇게 그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이분은 아주 그냥 이 기도 많이 한다고 막 하면서 신해산 회원으로 기도 많이 하는데 사람들은 소문은 너무 안 좋았어요. 왜냐면은 거기에 따른 어떠한 그 영적인 어떤 이런 베이스나 이런 것들이 전혀 따라주질 않고 받쳐주질 않고 이분 때문에 막 여러 사람 고생하고 막 예. 그런데 뭐 그분의 어떤 성격 때문에 그런 건 뭐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런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뭐 부닥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성격을 귀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곳에서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예, 성경 말씀을 몰라서 자기가 봤던 환상이나 기적이나 이런 것들을 절대시하고 그것 중심으로 잘못 나가면은 이게 2단이 되고 3단 나오고 나중에 사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은 말씀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도대체 내가 그렇게 이런 말을 한다면은 거기에 대한 성경적 근거가 도대체 뭔가? 성경의 근거가 있는가? 이거 가지고 말하지 않으면은 성경의 근거도 없는데 말을 한다. 그러면은 추측이에요, 그거는. 예. 추측을 가지고서 말하는 거는 안 되죠. 저도 설교를 할 때 성경 말씀에 근거가 없으면은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이거는 미래에 관하여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성경적인 어떤 근거는 없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말씀과 현재의 상황들을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굉장히 개연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가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거나 뭐 그랬을 때 말씀의 근거가 있는가. 그거를 가지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체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체험이 아니라 이거는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 자, 그러면은 어떻게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실까? 자,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한 훈련을 해야 되는데 경건이라고 하는 훈련의 그 자체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10장 2절을 우리 피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He and all his family were devout and God-fearing. He gave generously to those in need and prayed to God regularly. 네. 여기 보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잘 알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죠.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이 1번이에요. 최초로 1번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든지 첫 번째 사람이 중요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로서 먼저 개종을 했는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가 여기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이렇게 했어요. 경건하여. 자, 그가 지금 굉장히 디보트된 그러한 그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런데 이 경건하여 여기 보니까 뭐라고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자, 이 사람이 경건하다라고 말할 때 이런 것들을 여기서 포함합니다. 경건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경외한다는 말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첫 번째로 뭐예요? 가정. 이 사람의 가정이 어땠는가? 두 번째, 이 사람이 구제하는 사람. 세 번째,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자, 우리가 신앙인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갈등이 생기냐면요. 가정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처음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가정이 갈등이 됐었어요. 부모님과 갈등이 될 때 이것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저히 물러설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떤 부분은 우리가 피하고 또 서로 이렇게 화목되고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성숙함이 필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예수 믿고 막 그 성숙함보다는 이제 이 신선함이 있었죠.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뜨겁게 살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성숙하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우리 형제들에게 이 허투를 시키는 경우가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은 이런 부분은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잘 몰라서 그랬구나. 이런 부분은 이게 그렇게 막 내가 그렇게 막 길길이 뛰고 막 이래 할 사항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무 잘 몰라서 성숙함이 없어서 그랬구나. 이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요, 무지를 통해서 우리가 모르는 거, 무지를 통해서 이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점점 자라가면서 성숙해지면 어디로 가냐면은 이 집안을 온 집안과 더불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가정 안에 신앙의 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하여 이게 돌아보게 돼요.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저희도 보면은 우리 아이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 가정으로서 목사의 가정으로서 아이들을 잘 키웠어야 되는데 어떤 부분들은 내가 그때 이런 거 힘들었어도 이런 것들은 정말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못했다.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시기에 해줘야 될 것들을 못하고 지나가서 지금 후회하는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은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근데 경건의 훈련은 바로 이 가정이 다 같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넬료 가정에서는 이 하나님은 경건한 사람은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 가정 안에서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에게 지금은 좀 늦을 수도 있고 좀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에 더 많은 신경을 써서 함께 예수 믿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훈련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이 굉장히 가정 안에서 많이 내가 경건한지 경건하지 않은지를 많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현재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나갔던 것들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랬고 어떤 경우에는 내가 부족해서 그랬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죠.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건가 이게 경건의 훈련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정이 움직일 수 있도록 그 가장 기초가 뭐겠어요? 말씀과 기도죠.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거. 누구든지 자랑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기 보니까 구제입니다. 여기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건하기 때문에 경외했고 백성을 구제하는 것. 이 구제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재정을, 돈을 정말로 하나님과 복음과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나 자신을 내려놓는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마음, 더 가지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기꺼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구제. 우리 교회 지금 차데카 헌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저금통에 넣어서 이런 것들을 늘 수시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음 세 주 더 남았는데 지금까지 모았던 것들 또 그거 끝나면 또 다시 또 나의 작은 것이지만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는 또 그 이상의 어떠한 그 이외로도 할 수 있는. 그래서 경외하는 훈련, 경건의 훈련은 가정 훈련과 구제 훈련,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다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관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영적인 일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은 될 수 있어요? 가정 훈련과 구제 훈련을 잘하면은요. 이런 사람들은 선한 사람으로서의 어떠한 그 사회적으로 좋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사람으로서 가는 길에 이 기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가 그리스도인의 경건 훈련이 되는 건데 이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가정을 돌보고 하나님 경외하면
이웃을 돌보고 하나님 경외하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경건함, 경외함, 요 세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죠. 또 있습니다. 이거에 덧붙여서 뭐가 있냐면은 레위기 26장 2절 말씀, 우리 성혜경 성도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여기서도 경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까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는데 경외 이코로 경건이라고 할 수 있죠. 경건. 네,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나오는 것이 요 세 가지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으로서 바로 성소 중심의 삶. 성소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은 각자 구약 시대에는요. 각자 집에서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하듯이 다 예루살렘 중앙 성전을 향하여 다 기도하고 그쪽을 바라보고 창을 열어놓고 기도해 왔어요. 오늘날에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새벽기도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범위가 넓은데 강원도 땅덩어리만 한데 예루살렘 곳에만 오직 중앙 성전을 하나 지었고 나머지는 다 어느 곳에도 짓지 말라고 하고 각자 집에서 예배하라고 하고 그리고 이 가운데를 여기를 중심으로 늘 바라보라 라고 했던 그 의미가 뭐였었습니까? 혹시 기억나는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있는 이 중앙 성소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다면 각자 집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건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죠. 교회. 우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는 부족하고 또 여러 가지 유혹과 죄와 허물이 많은 곳이 교회예요. 때문에 교회에 와서 정말 우리가 참 행복하게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 사람과 부닥치는 문제도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교회에서의 어떠한 그 삶이 힘들어지는 때도 있고 그거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니에요. 정말 완벽한 곳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 나라 성소, 예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성전이 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계시록에 보면은 바로 그 하나님이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안식일을 지키듯이 이 땅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성소를 경외하는 것. 그 얘기는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신앙. 이것이 가시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라는 거죠. 그 구약 성경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신약에서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런데 늘 안식일을 지켰어요. 어디에서요? 이게 가정에서 각자 처소에서 지켰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각자 처소, 내가 있는 곳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맞이할 영원한 안식이 있잖아요. 그 안식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이렇게 예배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할 것이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이렇게 찬송할 거를 이 땅에서 주일마다 우리는 부족한 예배지만 늘 그렇게 예행 연습하는 거죠. 리허설 하는 거죠. 리허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성소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살듯이 우리가 그래서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중심.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만약에 여행을 갔어요. 그럼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여행지에서 또는 사업 때문에 어디 멀리 갔으면은 제일 먼저 그게 주일과 겹쳐서 어쩔 수 없이 있다면은 내가 갈 교회가 어딘가? 주일을 여기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나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를 먼저 그거부터 찾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디 시드니에서야 그렇지 않겠지만은 다리 멀리 어디로 이사를 갔어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만약에 그 지역을 보면서 어떤 교회가 있나, 내가 가야 될 교회가 어디인가 미리미리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사를 갔으면은 그 다른 지역에 어디가 있나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저도 이 학교 다닐 때 제일 먼저 찾았던 것이 교회 어느 교회 다녀야 되지? 이게 제일 먼저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본 집을 떠나서 이제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갈 때 어느 교회를 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자 그래서 이 경건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교회를 중심한 믿음 우리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이 경건의 훈련에서 가정, 구제, 기도, 교회 중심 이것을 잘 지켜나가야 돼요. 자,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되는 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이 고난 훈련이라는 겁니다. 고난 훈련. 네.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준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네,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옛날 성경에는요 군사로 이렇게 했는데 군사가 더 좋은데 왜 병사라고 했나 모르겠어요.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라. 자, 그러면은 이 고난 훈련이 뭔가 이게 고난이 뭐냐면요. 자, 여기 우리가 군사, 병사라고 하잖아요. 그럼 병사로서 고난스러운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고난이 이런 거예요. 4절에 보니까 군사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1.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자, 고난훈련의 1번이요. 자기 생활, 내 생활 아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중심이죠. 내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면 내 생활을 내려놓고서라도 주님 원하시는 일에 내가 헌신하는 것. 항상 우리는 내 생활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고난은 첫 번째로는요. 내 생활, 내 생각 중심으로 내가 계획을 짜고 내 생각 중심으로 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많은 경우 그렇게 갈 수 있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고 스톱시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이 누구 있었습니까? 바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제자들은 다 어부였습니다. 어부였는데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나서. 뭘로 바뀌어요? 제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바울도 갑자기 바뀌어버렸어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전도자로 바뀌어버렸어요. 우리의 그 삶에 이 어부에서 제자, 이 뭡니까? 율법사에서 제자.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생활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자기 직업도 바뀌어버렸어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뭐 이렇게 주님이 나를 부르지 않았다면은 목회자가 안 됐겠죠. 예, 그냥 뭐 다 어떤 공무원이 됐거나 뭐 이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뀌어버렸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생활이 있지만 그 생활 속에서 주님을 자기 소명대로 사업가로 또 법률가로 또는 뭐 여러 가지 교육가로 활동하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두는 다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직장을 잠시 난 휴가 내야 돼. 옛날에 그랬죠. 여름 성경 학교 할 때 휴가 내고서라도 여름 성경 학교 오는 선생님들이 많았습니다. 아마 여기에서도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나 또 성도님들 중에서 목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요번에 꼭 신방 가야 되는데요.
같이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어떤 분은요, 자기 일, 일단 스톱하고, 내가 교회에서 받은 이 직분을 감당하려면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내가, 말씀하시면은, 내가 일이라도 내려놓고 그날, 휴가를 써서라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얼마나 제가 참 감동한지. 예, 아직도 이런 신앙을 갖고 있구나. 우리가 정말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 옛날에는 다 이랬어요. 옛날에는 다 이 정도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신앙이 점점점 귀해지는 시대로 이게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훈련, 이거 훈련입니다. 뭐가 있으면은 나 이것 때문에 못해요. 나 이거 바빠가지고 안 돼요. 이런 것들이요, 예, 다 이해가 되죠. 그거는 우리 오늘날 현대 삶 속에서. 그러나 그거는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뭐 이렇게 강요를 하겠습니까?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내일이 이거 있지만 주님 이거 맡기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이거는 내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려면은 이 훈련을 내가 하도록 하나님께서 왜 이 바쁜 시간에 나에게 이거를 하라고 할까? 이거를 멈추라고 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군사로서 나 자신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이거는 성령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막 주실 때, 오케이, 알았어요. 주님, 내가 그 일은 내가 해야 할 그 일보다 내 개인적 생활보다 훨씬 덜한 것, 훨씬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이거를 나를 부르신다면 나의 중요한 일을 내려놓고라도 내가 보기에 사소하지만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겠나이다. 이것이 바로 군사로서의 바로 이 경건의 훈련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훈련은요, 이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일어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장시키는데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를 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반드시 체험을 얻게 됩니다. 체험. 신앙의 경험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거 해주셨어. 나는 내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우선순위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져 줬어. 자, 그래서 저희 주변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들였던 사람이 시간을 세이브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시간을 들였더니 내 걱정하지 않고 그 일을 주님이 다 해주시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었으면 지금도 불안해가지고 막 길길 뛰면서 막 힘들어할 텐데 이미 다 해주신 그 일들. 이것이 신앙의 기쁨이고 체험이죠. 자, 두 번째로는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병사를 모집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두 번째는 뭡니까? 첫 번째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일에 1번 순위를 둔다. 1번. 1번은 주님의 일이다. 1번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로는요, 법대로 경계한다. 법대로. 정직한 겁니다. 뭐를 하더라도 아무리 내가 막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법대로 하지 않으면 다 이거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경기할 때 우리가 트랙을 돌 때 한 발자국이라도 여기를 건드리면, 트랙 안쪽을 한 발자국이라도 건드리면 법대로 하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이 라인 바깥에서 돌아야지 라인 안쪽으로 슬쩍 돌아가면 법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정직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법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직한 것이 필요해요. 정직한 신앙생활.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 이러한 그 말씀 중심, 주님의 일 중심, 교회 중심, 이런 중심을 내가 똑바르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겠노라. 이거가 이 고난 훈련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이런 고난 중에서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여기 성경 구절을 안 써놨지만 이 고난 훈련 중에서 제일 어려운
또 하나의 어려운 훈련이 하나가 있어요. 고난 훈련 중에. 1번은 예수 중심이죠. 하나님 중심. 2번은 정직함.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3번은 뭘까요? 3번은 이게 제일 어렵더라고요, 저는. 이게 뭐냐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무증거? 이게, 아무런 힘들고 어렵고 뭐 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정말로 나는 지금 답답해 죽겠어요. 하나님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주님이 어디 계신지를 모르겠어요. 나는 지금 고난으로 사막을 걷고 있고, 나는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데, 예전에는 기도하면은 때때로 응답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 방향도 주시는데, 어떤 때는요, 이 응답 자체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욥이 그렇습니다. 욥이요. 몸이 막 악창이 나고 막 자녀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고 막 이런 그 수많은 어려운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데 욥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해도 위로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앞으로 가나 그가 계시지 않고 또 내가 뒤로 가나 그가 계시지 않고 좌우로 가도 그가 도대체 계시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힘든데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건가? 아무런 소리도 없고 아무런 응답도 없어요. 이럴 때 끝까지 걸어가는 거. 끝까지 걸어가는 거. 그거가 정말 마치 군인이요. 전쟁을 하는데 무전기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아무런 누구하고 통화도 못하고 홀로 떨어져 가지고 이 어려운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아무런 그 무전기나 핸드폰이나 아무것도 없어요. 나 홀로 그냥 있어요. 누가 나를 보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배고픈데 내가 무전기라도 치면은 하늘에서 공중에서 지원을 해가지고 먹을 거라도 주는데 이거는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캄캄한 가운데서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거를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럴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지금도 만약에 그렇게 또 하신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때가 제일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거를 통해서 뭐를 하시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찬양 중에 있잖아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벌써 지금 몇 년째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도 신뢰하면서 갈 것인가?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러한 이 신앙의 이러한 그 삶.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우리 사모님이 성경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여기 없습니다. 성경을 좀 찾아서 고린도전서 5장 7절. 그다음에 히브리서 5장 14절을 우리 서지민 지사님께서 찾아서 그다음에 좀 대기해 주셨다가 제가 읽어 달라고 한번 좀 읽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요. 고린도 너희는 후서 5장 7절. 고린도 후서 5장 네. 7절. 죄송해요. 고린도 후서 5장 7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로라. 네,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내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요. 보이지 않을 때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훈련. 그래서 이거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경건의 훈련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장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히브리서 5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자, 여기 보니까요. 장성한 자. 여기 보니 장성이라고 했어요. 장성.
점점 어떻게 영어로는 뭐라고 돼 있나 모르겠어요. 장성하다. 네. mature라고 돼 있네요. 장성하다. mature. 그 이제 성숙한 사람이죠. 예. But solid food is for the mature, who by constant use have trained themselves to distinguish good from evil. 자, 여기에 이 트레인을 하는데 연단을 받는데 트레인을 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트레인해가지고요. 선과 악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거를 먹느냐면은 바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 결국에는 트레인을 해야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장성해진다는 거예요. 트레인을 하지 않으면은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성장한 믿음으로 가게 하신다라면은 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 그냥 막 하늘이 막 열리는 줄 알았어요. 목사가 되면. 근데 어제 하늘이나 오늘 하늘이나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변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다루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다뤄주시는데 그 다루는 게 뭐냐면은 내가 성장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난훈련을 통해서 내 사생활을 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급한 일 내려놓고 주님의 일 먼저 할 건가? 정말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 정직하게 살아갈 건가? 가장 어려웠던 응답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예전에 주셨던 메시지 하나 믿고 그냥 그렇게 살 건가? 근데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너무너무 막 밑바닥을 기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또 인간적인 면이 막 드러나기도 하고 창피를 당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죠. 인간적으로 여기저기 사람에게 구걸하고 이런 것들이 다 있었죠. 얼마나 제가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그때 왜 그랬나. 그래도 소용없었던 것이었었어요. 아무리 도와달라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아놓으시니까. 그런데 이런 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는 제가 훌륭한 건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냥 목사 흉내라도 내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이런 훈련을 시킨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것도 없었으면은요, 제가 뭐 하고 있을까? 목사라는 타이틀은 받았지만, 과연 안수는 받았지만, 내가 제대로 교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정말로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사람 눈치 보면서, 그냥 어디 더 좋은 자리 없나?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정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훈련을 막 시키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 지금 이렇게 와서 보면은 그때 빨리 훈련하길 잘했구나. 그때 하나님의 손에 훈련받길 잘했구나. 훈련되지 않으면 성장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다고 하더라도요. 존중해야 되는 거는 그렇게 10년 동안 하면서 분명히 훈련받았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훈련을 하다가 포기한 사람, 인간적으로 돌아간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지금도 끝까지 가고자 이렇게 가는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저게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이 이 훈련 또 할까봐 겁나서 거기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던 것이 참 잘했던 것 같아요. 뭐를 보고서 그렇게 생각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앞에서요. 요단강 앞에 서서 벌벌벌 떨면서 우리 돌아가자 했는데 돌아가고 나니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맸어요. 제가 어떤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저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돌아가면 다음에 어차피 또 올 텐데 고생만 죽도록 하고 다시 올 거구나.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이거를 넘어가야지. 고생하고 시간 낭비하고 고생한 다음에 다시 올 바에는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인지 아닌지 내가 실험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뒤로 가지 않고 그대로 섰던 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정말로
승리했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 뒤로 돌아섰었던 때는요, 이건 한참 또 막 방황하다가 그 기회가 올 때까지 또 이리저리 헤매다가 겨우겨우 돌아왔을 때 똑같은 자리에 또 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생각 때문에 내가 돌아가면 안 돼. 나는 여기서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기서 끝내야지. 이걸 넘어가야지. 하니까 요단강이 넘어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증이 생기고, 그러니까 감사하고, 더 믿음이 생기고. 그러나 이렇게 믿음이 생겼다고 해도요, 사람은 장담 못하는 거죠. 언제 또 넘어질지. 훌륭한 분들도 다 넘어지는데 전들 어떻겠습니까? 누구든지 다 깨어서 정말로 경계하지 않으면은 늘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필수적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뭐 모든 사람이 저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자기에게 나름대로 맞는 나만의 훈련을 하나님이 주실 때는 반드시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가 가정에 관련된 거일 수도 있어요. 이거가 기도에 관련인 걸 수도 있고요. 성소, 교회에 관련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재정에 관련인 것일 수도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다 여기로 흡수됩니다. 이러면서 경건히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배우게 되고, 이 트레인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럼 교회에서 이제 그 크리스찬이요, 떠나려고 이렇게 하는데, 크리스찬이 떠나려고 하는데 가족의 이 사람들이요 말려요. 지금 가지 말라고, 더 보여줄 거 있다고. 이거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더 볼 게 있어요. 더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를 지붕 위로 올라가게 해가지고 보여줄 게 있어요. 그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다음 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봐야 될, 반드시 보고 가야 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제 크리스찬은 하루를 더 묵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인지 다음 주에 같이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고 이제 우리